요한계시록에 칠복이 있고 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라는 거 생각하게 될 때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고 하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열심히 계속 잘 믿어. 이미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굳게 예수님을 잘 따라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미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그 어려운 형편을 견디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7개의 저주가 있어요. 7개의 저주, 7번의 저주가 있고요. 또 동일하게 7개의 복, 7개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들은 계시록 14장, 16장, 19장, 20장, 2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종말의 부분에 기록된 것들이 다 복이에요. 복에 관한 말씀이 다 종말의 상황과 관련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칠복은 예수님과 종말의 때를 향하고 있어요. 칠복은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칠복은 예언의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만 이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는가?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그 내적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라고요? 깨닫게 되는 자예요. 깨닫게 되는 자.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네 하고 그 말씀을 중요한 것으로 내 삶의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깨닫는 것이죠. 산상보훈이 여러 말씀의 축복의 말씀으로 팔복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있는데 두 집 짓는 자의 비유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1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복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후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환상이 미리 보여지기 전에 그 짧은 막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하라?
기록하라.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기록하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쉬어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을지라도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 살다가 예수님 밖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세상적으로 추구할 거 다 추구하고 즐겁게 연락을 누리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잠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수고해요. 어떤 면에서는 고생도 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다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든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아멘 정말 그렇지 라고 동의해 준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라고 동의했는데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출할 이력서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력서를 내는데 어느 학교 나왔어요? 뭐 전공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내가 무슨 경력이 있어요? 하고 쭉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나타내는 게 이력서잖아요. 그죠? 자신의 경력을 쭉 적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믿음의 증거, 이력서에 무엇이 적혀져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그 행한 일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제가 나왔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제출되는 그 기록에 그게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줄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땅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한 줄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그 하늘 기념책에 기록이 되냐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 뒤를 따라간대요. 이렇게 꼬리를 보니까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방문하고 애쓰고 그 이웃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했던 그 모든 기록들만 하나님 앞에 제출돼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네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 맞네요 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든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쉽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자, 세 번째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중간에 갑자기 멈춘 다음에 막간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제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이 이미지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전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15장 일곱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에 15장에 그 일곱 재앙을 살아서 통과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일곱 재앙이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런데 15장에서 그 일곱 재앙을 살아서 통과하고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그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요. 틀린 말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실제가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강철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으면 의의 두루마기 입고 천국 가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것의 실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옷을 지키고 복 있다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은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약해 봅시다.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도 무슨 복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과 관련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이에요.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그래요. 주목하라 라는 뜻이에요. 유념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청함이 초청이 끝난 거예요. 이때는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아름다운 곳, 좋은 곳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데려가는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계시록 19장의 문명에서 보면 계시록 16장, 17장, 18장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요 바로 19장 11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백말 타고 재림하시는데 심판이 맞춰진 상황이고 이제 하늘잔치가 곧 시작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그 장면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지킨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분의 나라에, 희락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더라도, 국가가 어떻게 강제하더라도, 그 믿음을 양보하도록 그렇게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의 증거를 지킨 자들의,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로운 행실로 그들의 믿음이 입증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께만 경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도 결과적으로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또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복.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 맞죠.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않으셨다고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예배하는 제사장이에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 전후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했는데 복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틀린 말 아닌데 진짜 모습, 실제적인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 믿음과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초청할 때 예배드리러 오세요라고 초청하지만 그게 진짜 초청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셔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자신의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이 내 생명이에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도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대로 살 거예요. 신앙생활에 졸업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목배임을 꼭 당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이 얘기하는 설교자들이나 교사들이 얘기하는 그냥 믿으면 구원 얻었어요. 아멘 이렇게 해서 그런 구원이 아니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단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복도 살펴보니까 무슨 복이다? 말씀과 관련된 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섯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자, 계시록 22장 7절 모든 환상들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환상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무엇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두루마리의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명확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성취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금까지 살펴본 복을 보면 어떤 복이에요? 다 말씀과 관련된 복이라는 것을 보게 돼. 이 세상적인 복은 한 1%도 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섬기는 말씀과 관련된 복이에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에 좀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대로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이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이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에 관한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고요. 문자가. 그래서 신성에 관한 것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우리 삶에 결실이 되고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중간에 질문, 지금까지 6가지 복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복이 몇 개 나온다? 예, 7개. 그리고 1장 2절 3절 첫 번째 복은 말씀하시고 나머지 6개 복은 다 어디서 나온다? 14장 이후에 종말의 부분에 다 몰려 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정말 복 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육신적으로는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복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나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완성하는 마지막 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던 다시 만나는 그분과 다시 만나는 그 도성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과 다시 만나는 그 도성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실수하고 잘못했다가 회개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본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동일한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된 성경들이 있냐면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도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고 저도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칠복 전체가 결과적으로 한 말씀으로 하면 무슨 복이에요? 말씀의 복이에요.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순종되어 실천되어 결실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이 칠복의 내용들이 다 말씀과 관련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화가 있고요. 또한 7개의 복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런데 7개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과 7중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생겨난 거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말씀에서 생겨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생겨났다? 이미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라는 그 마음이 생겨난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7중 축복을 받으면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사람을 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서 7복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칠복의 두 가지 특징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을 향하고 있어요. 종말론적 상황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칠복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과 관련된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었어요. 믿음의 원칙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 죽을지언정 주님께만 충성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말씀하셨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 쉽지 않고 고난의 역경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역경을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통과하고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 누가 군사의 갑옷을 벗고서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의무를 다할 자리에서 수면을 취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삶의 편리함을 기대하고 안주하는 자들은 자기 부정과 끈기 있는 인내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강한 노력을 원하고 있을 때 이들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